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으로 주어진 옛 계명과 새 언약으로 주신 새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과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계명, 율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의를 알면 그것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므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 완성, 용서, 자유,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된 자를 성경은 사랑인 자, 사랑이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은 많죠. 네,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가 있냐 이거. 실체? 없는 거. 다시 말해, 어머니 계셔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요? 글씨 있잖아. 글씨 있대요. 네. 온땅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땅 교회는 실체가 있냐고요? 실체 있죠. 없어. 정릉동에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건물. 그럼 온땅 교회는 온땅 교회 간판이 있는 그게 온땅 교회예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온땅 교회는 공릉동 494-2번지 지하의 그 자리가 온땅 교회예요? 교회가 세우셨으니까 온땅 교회죠. 거기 그럼 우리는 거기 안에 있고 밖에 있으니까 여기는 저땅 교회예요. 우리는 저땅 교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땅 교회라고 하면 되겠다. 이제 나중에 고민할 것도 없이 다 됐네요. 아무래도 아까 식사 자리 오셨어요. 진짜 재밌어요. 다시 해요. 사랑이 있어요? 그냥 느끼는 거는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 입사님 사랑하세요? 그게 그 사랑이 실제로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이고 순수한 사랑이에요? 실체는 안 보이죠. 되게 좀 철학적인 문제인데 죄송히 어려운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 것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이타적 이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혼한대잖아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순수한 이타적이고 지고지순의 버림의 그 사랑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걸 제 말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욕망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제 표현으로.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이 있는데 이 이성이 내 욕망을 응답해 줄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상을 만족을 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없죠. 없는 거죠. 내가 욕망하는 거죠. 제가 우리 이 자매님들을 사랑하나요? 안 사랑해요. 저희도 목사님 사랑하는데요. 내 거를 다 버리고 이게 정말 이타적이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니. 그럼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면서 되게 그 중요한 문제. 목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시다 모았잖아요. 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온 땅 교회에서 헌신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반영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목사의 욕망이나 종교적인 어떤 다른 욕망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큰 문제라니까요. 평생 동안 온 땅 교회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큰일 났네. 온단계 보면 안 돼. 큰일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온 땅 교회를 헌신했는데 그 온 땅 교회가 어디 있는 거 도대체?
말아서 온땅 교회가 이제 팔려가지고 없어졌어. 그래서 온땅 교회가 없어져 저땅 교회가 돼버렸어. 그 온땅 교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섬겼던 그 온땅 교회는 어디로 간 거야? 없으면 나는 뭐 그동안 헛된 걸 섬긴 거예요. 이로써 남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없는 허상들을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절망의 상태예요. 내가 이거 만들어, 이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다 자기가, 그 사람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들고 있죠. 이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큰.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요. 세뇌당하는 거.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무서워. 네.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국가가 없잖아요. 국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뭐예요? 대한민국 땅을 다 가면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건 뭐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랑을 준다라는 얘기는 사랑의 실제는 없어요. 죄송해요. 네. 이게 진짜 교회 부흥 안 되는 절망이네. 네. 네. 사랑을 준다는 얘기는 사랑의 실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빛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빛이에요? 아니죠. 이건 등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에너지잖아요. 빛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태우는 게 빛이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없이, 어두움이 없이는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는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호코스모스로 주신 이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뜻이에요. 됐죠? 그 새 계명은 뭐 하는 거냐?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그 계명은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볼게요. 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자라고 하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 지킬 수 있으셔요? 없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계명을 못 지키면 저주가 있는 거네요. 뒤에 또 뭔가 있겠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큰일 나, 저기 지옥 좀 떨어져야 잘못하면. 바짝 차리세요. 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심이라. 그 계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엔톨레인데요. 엔톨레의 동사가 엔텔로마이예요. 엔텔로마이는 어디 안이라는 전치사와 텔로스의 합성어예요. 텔로스 많이 제가 얘기했는데 들어보셨나요? 텔로스가 완성, 성취, 종결 혹은 세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성취할 때 뭐라고 써요? 텔로스, 테텔레스 타이, 텔로네스. 텔로스와 관련된 단어가 쭉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텔로스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로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완성이 됐으니 너희도 진리로 완성하라. 뭐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텔로스와 관련된 단어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밑에 내로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게 텔로스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무엇인가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가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완성하고, 개념이 달라요.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어느 지점을 향해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텔로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거냐.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법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계명으로 도덕이나 윤리로 육체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단어가 여기 보세요. 계명이 엔텔로스라고 할 때 이 계명이 어디 아니라는 단어와 텔로스의 합성어라 그랬어요. 됐죠? 텔로스가 뭐라고요? 이게 완성, 성취 이런 뜻이 온전이에요. 그러면 계명은 온전 안으로,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온전 안으로, 그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성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 행위와 행동의 규칙으로 주신 계명은 온전하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차차히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로써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 거 다 나왔네 여기. 다 나왔네. 성령님께서 답을 다 주셔요. 이러면서 폼이 나나요? 내가 폼을 못 내가지고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 여기 안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계명은 온전 안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온전 안에 거하게 하는 개념. 그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계명, 온전 안에.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계명 안에 있는 게 뭔지가 설명되거든요. 계명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좋은 율법을 이번 주 설교에 온땅교회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2시 공릉동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일 예배죠. 그게 율법이죠. 그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안 돼. 그 율법과 계명이 있는 이유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지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오면은 아유 집사님은 일찍 오셨으니까 성실한 사람, 늦게 오면 지각해서 나쁜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들으려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향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오후 2시 온땅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럼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계명 안에 들어가니. 그게 무슨 뜻이고? 그 계명이 나를 힘들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완성된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된 거죠. 더 이상 이 율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율례와 도덕법이 아닌 거죠. 일요일날 토요일날 밤에 내일 오후 2시 고문도 예배당 이거 가야 돼 미치겠어. 그러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있지요. 그런 사람은 그 계명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밤만 되면 기다리는 거야. 토요일 밤만 되면. 그 시간만 되면 그냥 내일 왜 안 올까 그래가지고 우리 잘생긴 한송이 목사 봐야지. 못 잡아. 잘생기셨어요. 왜 절 보고 웃으세요? 사모한 사람에게는 그게 나에게 사랑하는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계명이 완성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왔냐 이렇게 그거만 따지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키려면 5분 전에 와가지고 앉아 있어야지. 우리는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게 계명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놓고 난 일찍 왔어. 나는 계명을 지켰어. 나 착한 사람. 그런 건 아니죠. 쟤 늦게 왔어. 쟤는 나쁜 사람. 벌금으로.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장해서 다 모든 걸 다 확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알라고 주신 건 계명인데 그 계명이 율례와 도덕법으로 매여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간통법이 위헌이죠. 그 간통법은 헌법을 위배한 나쁜 법이에요. 그러면 간통법은 위헌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막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안 했던 이유는 간통법이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걸리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한 거예요? 분명히 그런 가정이 있어요. 가정생활의 유일한 목표는 이혼하지 않는 거. 농차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부부가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있으면 간통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율례와 율법이 아닌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나랑요. 이해되시나요? 예. 계명은 그런 측면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주신 옛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뭘로 주셨냐면 10계명으로 주셨는데 10계명은 10계명의 열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율법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10계명은 10개의 조항이 아니라 13개, 14개 이상이 돼요. 딱 10으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라가 주신 계명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 애굽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10재앙은 애굽에 떨어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10가지 말씀 10계명, 10처녀, 10뿔 달린 짐승 뭐 그런 거 있어요.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10계명은 앞에 5으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미련한 처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5은 대신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키는 계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감지하거나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계명 중에 대신 계명 뭐예요? 다 아시죠?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대신 계명이라 그러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못해요? 어떤 분은 지킬 수 있는데 맨날 너는 지킬 수 없냐 뭐냐고 막 그러거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주일 성수라는 걸로 개신교가 만들었죠. 어떻게 해야지 주일 성수가 돼요? 주일 안 빼면 다니는 거. 그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새벽 예배. 옛날에는 예배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1부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 한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네. 딱 그 계획을 새 계획을 세웠는데 저기 공예배 안 빠지는 거 그게 예배라고 네. 예배 성수하는 거라고 딱 했는데 주님은 그게 예배 성수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누구예요? 수가성 네. 여자가. 그 여자를 통해서 예배가 뭐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안식을 지키는 건 좀 네. 깊은데 이거. 부모 공경하면 되잖아요.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 네. 그 부모가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낳아준 그 부모 있죠. 나를 말씀이 나를 낳아줬는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면 부모 공경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나? 네. 그러니까 앞에 대신 계명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하나님 말고 부적 들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 하잖아요. 돼지 머리에 절하면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나 외에 다른 신일 때 나를 니네가 생각하는 다른 신으로 믿지 마 그거거든요. 근데 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만들자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걔네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니네가 하나님 만들었지 그건 우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 말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앞에 대신 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준 계명이에요. 그래서 앞에 5은 뒤에 5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5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공이 모든 종교에게 다 있는 계명이에요. 불교에도 10개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탐욕 이거예요. 이걸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보세요. 자, 대신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 5계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를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5이 신랑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됐습니다. 뒤에 5계명을 흔히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계명이란 뜻이고 그것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간음하지 말라 마가복음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누가복음에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완성된 계명으로 교회에게 넘겨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면 우리한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으면 되네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살인하지 않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요. 살인한다는 게 읽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예수가 완성한 이 사랑을 받으면 온전한 11조가 되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차원이 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사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 내용이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은 살인, 간음, 거짓말이 뭔지를 얘기해 주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오게 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거를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악하게 대접하지 않는 거고. 그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죠. 저희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완성된 율법에 완성된 그 자유를 건네줘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 내용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요. 좀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아무튼 그 뭔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거. 네. 또 가면 또 다 똑같아요. 더 이상 희생제사로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남편 아래서 음란한 여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율법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형제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니까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고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냐면 요한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언약의 기둥으로 내 안에서 박혀 씨를 뿌려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내어 내가 사랑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내가 완성한 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그 계명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사랑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이것 좀 아시겠어요? 네. 만만치 않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려면은 절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랑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사랑을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은 계명의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우리 권사님 댁에서 성경 공부하는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회사 때문에 못 오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율법의 계명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얻으면 이 율법이 나한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를 건네주면 그 율법으로 자기를 고통받지 않고 갇혀있지 않게 하고 자유롭게 놓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되는 거죠. 그걸 확장해서. 그러면 율법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 자리에 진리 안에, 그 자리에 참석하면 그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은 율법이 가면 갈수록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차원일 수도 있고요. 네. 깨닫는 차원일 수도 있고, 그 자유와 안식의 차원일 수도 있고 또 이해와 용납과 용서의 차원일 수도 있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게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까? 용납하셨습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결론은 그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게 그게 이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어렵죠? 이심전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한테 주어 율법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 전에는 네. 저한테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만 배우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혼자적으로 하나님 별로 필요 없네, 나한테 관심이 없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점점 말씀을 이게 배우